오늘은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보았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보면 유다 왕 한 3명 정도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며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마음에 기뻐하셨던 면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육을 가진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완전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저 사람을 기뻐하셨더라라고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9가지 잘하다가도 한 가지 부족한 게 눈에 띄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실은 때로는 흉을 보기도 하고 험담을 하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라 한다면, 하나님의 논리는 9가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있다면은 뜻밖에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뜻밖이지.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의 자녀를 키운다 할 때 아무리 10가지 다가 100점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한 가지에 칭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볼 때는, 아빠가 볼 때는. 그래서 옛날에 에디슨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디슨이 학교에서는 너무너무 엉뚱한 짓을 잘하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화 중에 에디슨이 무슨 짓까지 했습니까? 계란을 갖다가 품어가지고 새끼를 한번 병아리를 만들어 볼 거라고. 세상에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쟤 정신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의 엄마는 그 에디슨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조금 다르단다. 너는 남과 다른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너의 그 아주 창조적인 도전 정신, 야, 엄마가 볼 때는 참으로 괜찮은 것 같아. 역시 어떻게 보면 한 아이의 그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 그 엄마 아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아이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 부모의 어른의 문제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분명히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혹시나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잘못 본보여준 것은 없는가라는 것을 오히려 아이들 때문에 어른이 더 어른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어른이 오히려 더 느끼고 더 배우고, 아이가 어른의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많은 잘못과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요, 그 어떤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비유로 뭘 말씀하셨느냐면은 어느 날 어느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종들에게 뭘 맡겼다 그랬죠. 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어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제로가 있습니까? 제로는 없었습니다. 그죠? 뜻밖에도 어느 인간 알 것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생김새도 다 다르고 지문도 다 다르고 개성도 다 다르고, 다시 말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의 역할은 다르는지 몰라도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목적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제로인 인생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 남들이 갖지 않은 그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은 그 1달란트에 충성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 1달란트를 너희가 어떻게 내 앞에서 이익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느 인생할 것 없이 엄마 아빠 나는 아주 잘하는 게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나 같은 것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지 말아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쓸모없는 것을 이 세상에 만들었는 줄 아느냐? 모기도 파리도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볼 때에는 저런 것들이 왜 있지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승리가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들아, 딸아, 네가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네, 결단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100점짜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00점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에게 한 가지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은 유다의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 대단했죠. 다시 말하면 그 의미는 뭐냐면은 무슨 종교 개혁하니까 엄청나게 뭐 큰 어떤 일을 한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은 실상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그것을 다시 지켜 행하려고 했던 그의 애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만든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준다 할 때에 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네 삶의 종교개혁을 해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종교개혁을 해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네 인생이 고생이 돼. 네 인생이. 왜 우리 인생이 힘들까요? 왜 우리 인생이 지질이 뭐가 안 풀어지는 것 같고 하는 것마다 망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있다면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요 실패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의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정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처럼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종교개혁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혹시나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두루두루 그저 나한테 복 줄 수만 있다면 어떤 신이든 그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혹시나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자세를 내 마음의 자세. 만약에 내 마음이 나침판이라 한다면 어떨까?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 마음이 만약에 나침판이라면, 여러분 나침판의 바늘이 항상 어디를 향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 남과 북으로 항상 나눠져서 아마 나침판을. 그래서 배를 운행하는 선장은 꼭 그 나침판을 가지고 운행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나침판을 생각할 때에 그렇다. 우리 인생의 종교개혁이라는 것,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나침판이 다시 작동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 항상 내 마음의 바늘이 어디를 향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돼.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 뭐 대단한 거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물론 행위로 나타나지만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그저 막 기름을 바르고 금식기도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는 것은 네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겁니다. 비록 열심히 교회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들 눈에, 목사 눈에 봤을 때는 어머 저 사람은 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와? 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나침판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비록 때로는 교회를 못 나오는 형편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디 먼 시골에 교회 없는 곳으로 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남을 돕다 보니 어떤 일 때문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라도 내 마음의 나침판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좀 있으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만약에 쇼핑센터에 가서 뭐 세일하는 물건을 어머 이렇게 싼 게 있어? 혹시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죄송할 것 같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 교회 나와서 그렇게 활짝 웃어본 적 있느냐? 언제 그래? 세일 물건을 볼 때 너의 미소는 나를 참으로 놀랍게 하는구나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어느 때는 그것까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머나, 그래, 내가 혹시나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나침판이 하나님을 늘 향하고 있지 못하고 어느 때는 뜻밖에도 교회만 오면은 눈을 감고 어떻게 하든 잠을 잘까 이러고 있다가 세일하는 물건을 볼 때 눈이 반짝반짝 뛰면서 마이크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막 1차로 그냥 뛰어가가지고 막 얼른 싼 걸 사려고, 가끔 뭐 통 큰 치킨입니까? 뉴스에 보니까 세상에 막 세일한다 하니까 막 줄을 막 어디까지 서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와 대단하다. 예배 시간에 1시간 2시간 했다면 뭐 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통 큰 그 치킨을 사려고 세상에 보면 대단하죠, 의지가. 와, 그분들은 막 2시간 동안 그러다가 살 수만 있으면 상관없다라는 거죠. 2시간 서 있어도 좋은데 살 수만 있다면, 그러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뭐 그러면 또 속이 상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이 어떤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가장 절망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만군의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라고 말하면서도요, 어떤 일이 탁 벌어지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나를 무시하느냐? 네가 나의 능력을 무시하느냐? 없인 여기느냐? 나를 믿는다면서 너의 모든 것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네가 고백하면서 어찌하여 너의 마음은 이제까지 무슨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정말 있으면 나에게 좀 보여봐라. 저는 어느 순간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장 제가 애를 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 마음이 그 누구에게, 그 무엇에게 빼앗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빼앗기는 게 없게 하려고 얼마나 내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도 기대 안 하고 너무 슬퍼도 안 하려고. 우리 정재가, 우리 사모가 온다 할 때에 뭐 어떤 분은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날짜 세고 계시겠네요, 속으로 웃기고 있네요. 웃기고 있네요.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랬으면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벌써 1년 반이 넘어서 홀로 살아남은 여러분 같으면 저 같은 몸 가지고 거기서 무슨 힘으로 버틸 것 같습니까? 날 싸우는 겁니다. 그 무엇도 너무 기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막 슬퍼하고 어머나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뭐 왜 이렇지 저렇지, 너무 마음을 또 빼앗기지 않고요, 늘 마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는 숙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는 계속해서 물어보죠. 내가 가니까 좋느냐고,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일단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 주님 외에 제가 기다리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시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릅니다. 저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사람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이호모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몰라주지요. 사람은, 저는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나 느끼지 모르게 하는 거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의 깊은 속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직 내 마음의 위로자가 되고 내 영혼의 힘과 능이 되고 만족을 주시는 이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혹시나 너무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너무 기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너의 마음을 나에게 내어다오. 그러니 오히려 기도를 애쓰는 모습을 왜 하나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을 내어놓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으신 것입니다.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지금 보고 있단다. 네가 나한테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너의 그 모습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네가 지금 나를 가장 기쁘게 한단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그런 기쁨을 주었는데 뜻밖에도 히스기야 왕이요 죽기 전, 그러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그 15년 중에 3년이 지난 해쯤에 아마 보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 아들이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 12살 때에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나아가서 55년을 7일을 하였더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 여러분 보시죠. 나는 그녀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정말 아가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이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진 엄마 밑에서 누가 태어나게 됐느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므낫세라는 이 왕은 어떤 자가 되고 말았느냐면은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능가하는 자가 됩니다. 참 슬프죠.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처럼 슬픈 일이 없을 정도로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뜻밖에도 다시 세우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겼더라고요.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북왕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던 모양인데 천체 숭배 사상이라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역사가들은 아합 왕 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섰던 것과는 이거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월 성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사주니까 뭘 볼 때 길이를 택하지요. 좋은 날, 결혼 날짜 잡고 뭐 하는 날짜 잡고 길을 이런 걸 말해요. 정을 치는 겁니다. 좋은 날, 나쁜 날 이런 것을 정치는 자들, 이것은 1월 성신을 숭배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므낫세가 1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특히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전을 세 마당으로 구별합니다. 여성의 뜰이 있고 남성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답니다. 그 뜰 가운데 두 뜰을 갖다가 아마 거기다가 단을 쌓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우리가 전에 배웠죠. 불 가운데 자식을 산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그 신, 몰록신이라는 신입니다.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몰록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내 자식들 가운데 한 자식을 제물로 드리면은 이 신이 나의 남은 자식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겼던 신, 이게 바로 몰록신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그런 희한한 신을 갖다가 므낫세가 다시 다 부활을 시켰던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점치고 사수하고 온갖 사술, 온갖 것으로 점을 보는 겁니다. 쌀을 뿌린다든지 젓가락통을 흔든다든지 온갖 것도 있죠.
신접한 자와 죽은 자와 접해가지고 죽은 자를 불러오는 자들, 박수, 남자무당, 이런 자들, 아주 뭐 지금도 우리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종류대로 다 이런 짓을 그 므낫세 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버지에게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아세라 목상, 한마디로 문서에 보면은요, 아세라는 바다의 여신입니다. 모든 신의 시작이었던 엘이라고 하는 신의 배우자. 이 여신이 그 다음에 자식을 놓고 또 놓고 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가나안의 다른 이름을 가진 아노신이 뭐니 어떤 신들, 그들은 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신들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신 중에 신인 엘의 부인인 아세라. 옛날에도 이상하게 이 여자 신, 이 마리아 사상이 사실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역사가들의 말 속에 저도 그것이 신빙성이 있겠다 싶은 거는요, 이 마리아 사상이 어떻게 보면은 왜 이게 갑자기 예수가 부각되어야 되는데 왜 마리아를 더 이렇게 우상시할까라고 했을 때, 이 여성에 대한 그것이 상당히 이방 신에게 있어서는 아주 자기들에게 풍성함과 다산과 뭐 너그러움과 뭐 온유와 뭐 이런 어떠한 좋은 쪽의 해석을 하면서 남신보다는 아마 여신을 조금 더 높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을 므낫세는 다 부활을 시켰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키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주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도 더욱 심하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가 있다면 바로 그 자들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라는 신앙은 일반 상식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도 없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넌센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신앙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세상의 법에 우선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 법은 몰라도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세상 법 몰라도 세상 속에서 오히려 빛과 소금으로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자 아니겠는가? 결국은 우상 숭배를 꾸짖으시면서 마무리를 하죠.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리 모으던 추루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리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건축자들이 건물을 지을 때 줄을 달아가지고 추를 수평을 유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너희들의 그 신앙을 내가 이렇게 정확히 잴 것이다. 재어가지고 나 여호와의 기준에 어긋나는 자들은 그릇을 씻어서 엎어버린 것 같이 내가 그의 인생을 엎어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악한 자의 손에 빠져갈 때는 그래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여호와가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은 그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무서운 이야기가 바로 지금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45장 20절로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보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어려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나의 어려운 말을 나는 주워 담지 않노라. 내가 말한 모든 말은 그 어려움은 그대로 실행될 것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어려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의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어렵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시니라. 뭐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뭐 이래 줄래 저래 줄래 내 말 좀 들어줄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무서운 것이 있다면 너의 영과 몸을 능히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뜻밖에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그분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의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내 말 좀 들어줄래가 아닙니다. 나의 말은 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실행될 것이라, 주워 담지 않는 나 여호와라. 나는 결단코 시건하지 않는 신이라. 내 말은 말씀이 모든 천지를 창조한 것과 같이 내 말은 힘과 능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단코 그 누구도요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죽음밖에는 있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들어주실래요? 한번 들어봐 주실랍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시편 기자는 너무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바로 이 한 편의 시와 같이, 이 한 편의 설교와 같이 우리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취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스스로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나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저희의 우상은 은이요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물된 동상교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오. 아멘.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너희들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 물어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나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의 준비도 없이 이 절을 찾아 나온 것은 아닌지를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과 몸의 상태를 돌아볼 줄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더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찾아가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곡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밤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가끔씩 두렵습니다. 교회 오는 이 시간이 혹시나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두렵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체크해 보듯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므낫세 왕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자의 소행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이 땅의 모든 족속과 열방들이 우리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쓰시려거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히스기야 왕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더욱더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를 오히려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